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부터 33절 말씀,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벌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내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이제 두 군데에 나오게 되는데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마 거기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딘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에스겔서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스겔서 33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그 기억하는 부분이 더욱더 이렇게 쉬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주시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이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이 칼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을 이렇게 이제 예비하는 사람이 나팔을 불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성화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비 이렇게 파발을 보내서 적이 쳐들어왔음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런 전쟁이 임하는 이런 부분을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준비하라는 얘기겠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선지자는 분명히 파수꾼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무 방비를 하지 않으면, 또 방비를 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요,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파수꾼은 아무 죄가 없겠죠. 자, 5절 보겠습니다.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비하지 않은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이 파수꾼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그런데 전쟁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예비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요, 그 죽은 자의 피를 이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경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 파수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에서 손에서 찾으리라,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 사명인지를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직접적으로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웠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마치 우리 파수꾼이 전쟁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 군사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반드시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누구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준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이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삶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듣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왜냐하면 복음은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먼저 와서 전하신 것이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고 우리도 계속해서 그 들은 것을 후대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경고성이 있어요. 그렇죠? 뭘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심판을 준비해라. 심판. 그리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해라. 천국 가지 못하게 되면 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영원한 형벌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이것이 복음이 되지만 또 그것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다른 말로는 또 이렇게 심판의 말, 또 저주의 말과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경고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보니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보고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그런데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사람한테 전할까요? 선한 사람한테 전할까요? 여기 보니까 네가 그 악인에게, 심지어 그 악인은 어떤 악인이냐,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사명을 가진 이런 그 에스겔은 그 악인,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선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사람의 죽음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복음 전파에 관해서 굉장히 참 이렇게 안일하게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될 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거의 입을 뻥끗하기를 싫어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파수꾼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고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던 악인이라도 우리 파수꾼은 반드시 그 사람을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자,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한 악인이지만 선지자가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자, 말을 했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이 하나님께서 참아주는 시기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 시기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뉘우치고 돌아오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에서 죽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미 파수꾼은 이런 경고를 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파수꾼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은요, 말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말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을 그대로 증거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았을 때 너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죽는다. 심지어 그 사람이 멸망당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경고해서 얘기는 전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런 파수꾼의 정신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를 했음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20장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 전파 여행을 마치고서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잠깐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서 그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결박을 당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은 나의 달려갈 길이고 이것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과 똑같습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 입의 말을 듣고, 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복음의 말을 우리 사도 바울은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이 들은 복음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요,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신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 정말로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자리 박혀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가치를 얘기를 하게 될 때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가치를 참 가볍게 여겨요. 천국의 가치를 참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연세대 고려대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가르칩니까? 우리 제주도 이번에 이제 영어 교육 도시가 있고 그 학교를 가니까 그 학교는 1년에 그 학비가 4천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사람 연봉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이제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뭘 위해서 거기 보내는 걸까요? 뭘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하면 서울대 가는 걸로 제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값없이 쉽게 주신 영생을 우리는 얼마나 귀한 것이 여깁니까?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노후 염려하면서 노후 잘 지내면서 그냥 평안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상도 즐기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불러가면 감사하고
만약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부분에 관한 절실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관해서 이 복음의 가치와 귀중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저는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어떨 때는 이제 옆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이제 그 예의 없이 참 무례하게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런 말 들어갔다가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옆에서 저는 들을 때 조마조마하죠. 아이고, 저렇게 해서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시면 오히려 아버지가 더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참 근데 희한하게 그 말을 듣고 나오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복음이 정말로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으니까, 인정하니까 정말로 그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천국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논할 때 있어서요, 내 사회적 지위 내쓸 필요가 없어요. 내 자존심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냥 우리 어떤 여인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짐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끝까지 그냥 막 무시를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나눠주십시오. 이런 거 다 받아들이면서 감수하면서 자기 딸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던 여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그래요. 아, 우리 생명 별거 아니구나. 우리 인간 별거 아니구나.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제한적이었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천국과 영생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죽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 곳 모르고 가지만 우리는 적어도 알고 있고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과 천국을 누린다. 예? 얼마나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찰까요? 죽음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이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똑같이 증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덴에 있다가 이제 또 이제 고린도를 이렇게 피신을 한 그런 상태에서 먼저 바울 사도가 먼저 가고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과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밝히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6절 보니까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아까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정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할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유대인이고 우리 형제고 우리 고륙인 나도 유대인이니까 먼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안 들은 것은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한 그 피는 여러분들이 책임지라. 나는 관계없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약해서 증거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요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이랑 어떤 관계 때문에
이걸 내가 감히 이렇게 전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그 꺼리낌이 있으면은요 그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나는 이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내 말을 대로 그들에게 듣고 경고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갖다가 다 전했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순간에 저희가 입을 닫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 가족들,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 형제한테는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가족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쉬운 대상이 또 가족이랍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순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더욱더 이렇게 이제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를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증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나도 전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여러분 죽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길을 가다가 보면 이렇게 이제 큰 이렇게 이제 이 구덩이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독충이 있든지 뭐 그런 건 그 차치하고더라도 아무튼 거기 빠지면 살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는 나는 그걸 알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거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밤입니다. 얘기해 줄까 안 해줄까요? 얘기해 줘야죠. 얘기 안 해주면 누구 책임입니까?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대학원생인데 퇴근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공부하다가 이렇게 도서관 공부하다가 집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비틀비틀하면서 중앙선으로 갔다가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신고를 하면서 10분간이나 계속해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경찰한테 이렇게 위치를 알려주고 나중에 경찰차가 앞에 딱 가로막으면서 그 차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이었어요. 그걸 갖다 모른 척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쳤을 수 있고 그 본인도 크게 다치거나 또 더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 주더라고요.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칠 것도 예방되었다. 너로 인해서 그 운전자가 다칠 것도 예방되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알고 있는 가운데서 전하지 않으면은요, 이것은 그것이 그 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을 전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거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 전한다고. 근데 그것은 분명한 핑계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신학교의 설교학 시간에 우리 이제 전부 다 이제 교수님이 설교학 강의를 이론적으로 다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설교를 했으니까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있어요. 10번 우리가 이론을 한번 해보는 것보다 10번 이렇게 이제 이론 강의를 하는 것보다 한 번 본인이 준비해서 설교를 해보는 것이 제일 설교학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설교 한 10분에서 15분, 좀 20분까지라도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실습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에 있는 좀 이렇게 이제 덩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이제 그 먹는 것도 잘 먹고 좀 이렇게 몸이 둔한 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다른 건 다 할 자신이 있는데 요 말주변이 없어서 정말로 설교만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간 교수님 방 청소를 해드리고 심부름 다 해드리고 뭐든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그걸로 대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안 돼, 이제 그랬습니다. 반드시 준비를 꼭 해서 해야 된다. 아무튼 이제 시간은 지나서 드디어 이제 그 친구 차례가 되었습니다.
차례가 됐으니까 앞에 이제 안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앞에 딱 섰어요. 앞에 서는 순간에 그냥 말 그대로 머릿속이 이제 하얘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돼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를 한 것이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시작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학생들이 예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고서 내려가 버렸어요. 아니 이게 교수님이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그래서 다시 이제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 F 줄 수밖에 없다. 다음 학기에 또 들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준비를 해서 꼭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라.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또 자기 차례가 됐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 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는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예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내가 뭐하러 얘기합니까? 하고서 또 내려가 버렸어요. 교수님이 좀 이렇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내가 자네 평소 모습이 참 성실하고 인간 됨됨이가 좋아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근데 다음에 또 한번 이러면은 그때는 나는 F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이제 어르고 별로서 꼭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한 주가 또 지났어요. 또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짰습니다. 쟤를 보니까 모른다고 해도 내려가 버리고 안다고 해도 내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는 반은 안다고 하고 반은 모른다고 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 시간이 됐죠. 올라와서 아니나 다를까 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얘기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은 예 압니다. 반은 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교수님이 순간적으로 근데 화를 낼까 하다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딱 쓰시는 것이 그때 이제 있게 됩니다. 뭐냐?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이 설교의 정의다. 우리 복음 전파의 정의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설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내가 아는 범위에서 아는 만큼 전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지금까지 두 가지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는 모르면서 교수라는 어떤 그런 그 체면 때문에 그것도 아는 것처럼 얘기한 거, 이게 내가 잘못한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안다고 하면서 그 아는 것도 다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설교학 강의실에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설교는 본인이 아는 만큼 아는 범위 내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설교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이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전도지만 있으면 전도할 것 같다고. 근데 전도지 있으면 전도합니까? 저기에도 보면은요, 전도지 쌓여 있어요. 우리 10대 기본신앙을 잘 몰라서 안 된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10대 기본신앙을 다 무조건 기본적으로 첫 해부터 다 띄워줍니다. 알죠? 그럼 그 다음에 할까요? 그럼 너무 많대요. 그러면 다시 줄여서 이제 5대 교류를 이렇게 이제 줄여서 이제 그거에서 또 이렇게 해줍니다. 알죠? 또 더 줄여서 이제 세례 성령 안식일만 가지고 이렇게 또 해줍니다. 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라든지 이 설교한다는 것,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인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지만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회를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그 전도연의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회만 닿으면 그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기회가 되면 입을 엽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입을 못 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기회일까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약해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병들고 또 슬픈 일 있고 두려운 일 있고 또 염려들도 있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내일에 대한 불안감, 염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낮아질 때 증거하게 되면은요, 듣습니다. 참 희한한 게 우리 작은 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형 친구이면서 또 제 친구 형님이 일반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나간대요. 그래서 나는 제가 교회를 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나간다 하길래 우리에게로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이미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너무나 열심히 정말로 그 집이 가난한데 정말로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그 가난한 집인데 어떻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지 모르겠다.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쟤도 교회 다니고 있었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나는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전해서 그 사람은 나가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증거를 해서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항상 방해하는 존재가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복음 전파를 누가 방해한다고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 이것은 오랫동안에 이렇게 그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항상 다 좋을 줄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그 좋은 기쁨과 즐거움을 순식간에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좋은 일에 막아 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복음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을 갖다가 끝까지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 사단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요,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었고 마귀와 그의 부하,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있을 곳을 어찌 못해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기뻐하지만 땅에 있는 존재들은 두려워해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갖은 수의 공격을 다 준비를 하고 이 땅에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도 봤는데, 어느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정말로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세례식 전날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세례도 못 받고. 정말 이렇게 지금 불행하다,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불행도 있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복종하는 사람들은 참 괜찮은데 믿지 않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뭘로 갚아주신다고요? 안식.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안식, 영원한 안식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이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자,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두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여러분, 복종이라는 이 말에는요, 믿음과 순종이 같이 포함된 말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 복종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지는 않겠죠. 자,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아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가려버리는 마귀의 공격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 파수꾼의 사명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는요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자기의 주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제자 삼아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너무나 귀하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이 회개를 강조할 때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미국의 어떤 그런 자매님이 이제 그 유방암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저게 돼서 전이가 돼서 온 몸이 다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까지도 안 된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이분도 이제 마음을 비우는 가운데서 이제는 이제 그 이 세상을 떠나서 갈 준비만 하는 가운데 다른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래요. 계속 기도만 하면 눈물만 나오고 이제 회개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바빴는가?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이거저거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것만 다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 흘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제 식욕이 돌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좀 이제 식욕이 도니까 막 음식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이 정도면 다시 항암 치료 시작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떠난다고 하게 될 때 우리는 뭘 회개할 것인가? 떠나기 전에 회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여유 있을 때 더욱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에 그 부족함이 없는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노후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에 떨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불안해서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이때가 곧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 사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빨리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담대히 에스겔에게 주신 것처럼, 또 우리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들도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